명예 있는 것 주님이라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거리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부끄러운 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그것으로 저가지요 한순간 한순간에 은혜와 감격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이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주신 것 주님이라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베개에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라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거리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했는지 부끄러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그것은 저가지요 한순간 한순간에 은혜와 감격뿐이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니 일할 수 있을 때
합심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일할 수 있기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 육체의 강건함을 구하며, 또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오지합니다. 바람같이 승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생의 날이 이제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주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을 통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셨사오니,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 새 은혜, 새 능력, 새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권인 꿈을권 엉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게 하시고 택한 백성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약한 중에 있는 부족한 종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 오장육부 사지백제배 마디골수 관절 속에 아버지 하나님 생기의 영으로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주어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강론할 때에 친히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 속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네, 시편 31편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인자를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니이시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으로 슬픔을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가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는 나의 뼈가 쇠하도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에서는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기도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인생의 피난처,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 있습니까? 예,
정말 주님의 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아이가 엄마 품에서 마음을 막 쏟아내듯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피하며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공의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실행되면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까닭없이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청하고 기도하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쏙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의 방백이나 사람이나 그리고 도울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세상에 있는 자들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많은 추격을 당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의 품으로 깊이 들어감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하루에도 3번씩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했더라. 하루에도 7번씩 괴로움이 되든지 슬픔이 되든지 감사가 되든지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장애물이 떠나도록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장애물은 대적자들이 갖다가 우리 앞에 놓아둔 것입니다. 7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불의를 놔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원수들이 은밀하게 쳐놓은 그물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한번 더 손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함정이죠. 비밀이 친 그물에서 나를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이다. 말로는요 가모니설 사람들에게 참 유익하게 할 것처럼 말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의 행동 속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간사한 영, 거짓의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밀이 친 그물들이 사단을 통하여서 마귀를 통하여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산재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너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공의의 하나님께서 분명코 다윗을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간청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며 진리의 하나님이 자신을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난에서도 이 참정에서도 자기를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돌파하며 기도로 참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돌파의 정신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밀이 쳐놓은 함정이 오늘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사단을 통하여서 어디에다 무엇을 어떻게 쳐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잘 타고 가던 자전거 50년 탔지만은 50년이 넘도록 탔지만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넘어져 발목이 부러지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부터의 8절 말씀 같이 나눔을 통하여 읽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화하셨으며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참으로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환난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오늘 다윗은 허탄한 거짓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 없는 우상은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알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무능한 우상과 비교되는 능력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순간 오늘 다윗은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지는데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어떠한 정말로 고난이니 시련이 어떠한 재난이 재앙이 있을는지 알 수가 없어서 어리석은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점수를 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그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에게 복을 비는 가운데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비로부터 자녀 3, 4대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의 고난을 보시고 계시는 이 환난 중에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문제투성이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살아오는 삶의 과정 속에 쌓여있던 아픔, 고통, 괴로움, 그리고 억울함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대적을 당하여서 아픈 상처들, 트라우마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다시금 우리들의 내면 속에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도록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영으로, 주의 신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건지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역경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들이 날마다 우리 사주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올무에 걸리는 것 같았으나, 넘어져서 올무에 걸렸으나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낮추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갖고 다듬어 가시는 중에 있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인자심을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어진 이유는요, 다시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다시금 가까이 돌아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나눔을 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을 넘어서는 영혼의 힘이다. 광야 창조의 시간이라고 수용노교 이규현 목사님이 주신 것입니다. 외로움의 고통은 생각보다 크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어지면 참으로 처참해집니다. 나는 잊혀지는 것인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은 증폭되고 내면 세계는 더욱 성난 파도처럼 쉴 새 없이 요동을 쳐오게 되어집니다.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쉽사리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동안에 받아야 할 훈련은 내려놓음, 비움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착하게 하는 것을 내려놓고 정신을 빼앗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대하며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독대하는 시간 속에 은밀한 중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서도 도피하지 않고 머물러 있을 용기를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과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목회자들이나 또한 주의 성도들이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의 잔혹함에도 산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영혼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영혼은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역경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외로움을 통하여서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압력을 이겨낸 영혼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혹독한 광야를 거치며 여물어진 영혼이라야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는 더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자신의 삶 안으로 모두를 맞아들이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긍휼을 베푸며 사랑을 자비를 베푸며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애통하며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에 물이 오르면 가지에 봉우리가 생기고 꽃이 피어나듯 공허한 내면이 영적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신랄같이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창조적인 관계가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얻고자 매달리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일상이 행복해지는 단계를 맞이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전에 내치던 관계도 끌어안을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두란노 책자에서 여러분에게 외로움을 넘어서는 영혼의 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의 무게가 우리가 앞대어 되어져서 하나님을 외면했음을 때로는 느낄 때가 있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진 것을 알게 하고 시험을 당함을 통하여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품으로 깊이 들어가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령 고난이 더디 지나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돌파, 기도의 능력, 기도의 회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금 주님을 신뢰합니다. 공의의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고 의지하며 부르짖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우리의 이웃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의 만남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들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남은 생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